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을 지나 걸어갈 때에 우리도 주님 이제 선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혀주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그 보혈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쓰러져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영이 되어서 아버지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며 적당히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은 헛되며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환경과 처지 어려움에서 승리한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범사에 감성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세상 예선의 고난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는 자의 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모이지는 못하나 성도 간에 든든히 교제하며 서로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포로로 인하여 수마가 삼키고 간 흔적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픔을 당한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정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행복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멘. 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 위에 주님이 중심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 이루는 꼭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님, 부교육자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무더운 여름 날씨와 긴 장마로 지친 성도들과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코로나가 조금씩 더 확산이 되어지고 또 홍수와 또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할 때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박수를 쳐줍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 그 박수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치는 박수는 흔하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치는 박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때 그 박수는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 참 수고했다고, 너 참 애썼다고, 잘 살아왔다고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치며 고맙다고 인사하기보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어우러져 한번 생각해보고 내 몸을 도닥도닥,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도닥도닥 해주며 내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한번 힘차게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박수를 치면 좋을 텐데 영상에서 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 제 스스로가 저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박수를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 그것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내 존재감, 자존감이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준 것이 소중한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박수가 되다 보면 그 자체가 소중하지만 거기서 조금 잘못되어지면 내가 나를 인정해서 박수를 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인정을 안 해? 왜 나에게 고맙다고 안 해? 화를 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되어져서 그것이 독불장군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잘못된 박수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 그것은 나를 잘 알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소중하다고 박수를 치는 이 박수에서 믿음의 사람은 잠깐 생각하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소중하게 어떨 때는 버티며 어떨 때는 서며 올 수 있도록 된 것. 하나님, 당신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인도해 주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던 그 박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던 박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영광의 박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박수를, 나를 향해서 치던 박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보입니다. 혼자 갈 수 없어.
혼자 견딜 수 없어. 혼자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동행하게 한 사람. 같이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녀입니다. 믿음의 동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나와 동행해 주었기에, 잘 견뎌 주었기에, 너희들이 내 곁에 같이 있어 주기에,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향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만큼 애써줘서 고맙다고,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박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주제가 소통입니다. 근데 이 소통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연결되어진 것이 박수였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나를 향한 박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 나와 함께 더불어 여기까지 와준 이들에게 대한 박수. 이 박수는 소통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갔거든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을 해요. 저 바울이 헬라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 가만둘 수가 없어. 라고 외치죠. 그때 군중들이 특달처럼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멱살을 잡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돌로 쳐요. 사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가질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머물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데리고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그 미움의 결정판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들을 이끌고 옵니다. 거의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시켜서 쇠사슬로 이 바울을 묶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얘기는 죄인이다라는 의미예요. 너 죄를 졌구나 라는 거예요. 판단해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 죄인이구나. 쇠사슬로 묶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천부장에게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천부장으로서 이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치안입니다. 천부장으로 보내진 것은 예루살렘 치안을 감당해라
라고 명을 받아서 보내졌기 때문에 이 천부장의 최고의 관심사는 치안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어. 그 소동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가요. 뭐냐면 이 천부장에게 잘못된 판단, 그것은 자기 관심사, 자기 중심의 사고, 이 판단 속에서 오류를 범하면서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또 다른 폭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막힌 것이 없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 소통이 모두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소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판단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중심으로 쉽게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은 상대방과 이야기, 상대방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어떤 일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소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리는 편견과 일반적인 판단은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나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빠르게는 15초 안에 판단을 한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한 15초밖에 안 걸린대요. 길게 걸리면 1분 내외입니다. 1분 내외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수십 년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선입견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첫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수십 초 안에 1, 2분 안에 조금 길어도 몇 분 안에 그 사람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첫인상, 그 선입견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평생을 가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알아. 나는 한 번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폭력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시간을 단 짧은 시간 몇 분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알아. 한 번 보면 알아. 한 번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색깔에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한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묶여서 끌려가는 억울한 상태 속에서 폭력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 천부장을 향해서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며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 애굽인 그 4,000명을 이끌고 혼란을 일으켰던 그 자객 아니냐? 라고 물어요. 아직도 그 편견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이 천부장의 마음이 열려요. 너도 헬라 문화를 아는구나.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래서 바울을 군중 앞에 세워요. 그때 군중 앞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웅성거리면서 소리를 치는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하는데 헬라어가 아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넘어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즉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저 바울이 우리 히브리어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이 바울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갖고서 그냥 감정에 복받쳐 갖고서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유대인이네, 우리와 같은 동족이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통이라는 단어, 이 주제를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천부장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 그리고 거기에 보여지는 천부장과 유대 군중들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에게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보여줬던 것은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그 대상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언어를 선택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성품할 때 품자, 인품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 모여진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의미가 있는 한자입니다. 그 인품 참 좋아. 그 사람의 성품 정말로 좋아. 근데 이 품자가 입구자가 3개가 모여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하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즉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어, 말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창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하는 언어가 거칠고 모나고 뾰족하고 그런 언어가 되기도 하고, 둥글고 아름답고 향기가 되어지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언어 속에는 자신의 내면 속에 혼란이 있으면 언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세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고,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거고, 내 삶의 자리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혼란스러워요. 그 언어 속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막 몸이 저려옵니다. 아파집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골마 있는 것들이 언어로 툭툭 표현되는 거예요. 언어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 세대들은 성장하면서 소통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른들과 식사할 때 얘기하지 말고 먹어라. 밥상에서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혼났습니다. 어른이 무슨 말할 때 거기에 내 의견을 얘기하면 어른 앞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듣는 것, 들었는데 그것에 불만이 쌓이면 안으로만 차곡차곡 쌓아두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타인을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판단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근데 참 묘하죠? 우리 문화가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그 타인과 소통은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예요.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저의 삶을 보면서도 돌이켜보면서 왜 그럴까? 왜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을까? 거기서 얻은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내가 나의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내 안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내 삶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고 보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의미와 감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것이 부드럽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나와서 항상 누가 무슨 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당신이 왜 나를, 다른 사람은 다른 의미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항상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방어 기제가 발달되어서 도리어 역공격이 되어지고 나를 가로막는, 방어하는 그 모습이 되다 보니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박수를 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치려면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되냐면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박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저 나름대로 깊은 충격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저 자신의 가치, 삶의 의미, 저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저의 삶에 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가치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저는 복 중에 복이에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저에게 복 중에 복이에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네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를 못해.
내가 소중한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아니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 가치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갑질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아니면 자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 없이도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더불어 사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를 알게 되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바울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의 성경,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한테서 받은 이 가치를 위해서 사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긴 장마로, 홍수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모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닥도닥, 내 몸을 도닥도닥, 내 마음을 도닥도닥, 그러면서 내 가치,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고 이와 같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믿음의 동무들,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며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그 가운데 복을 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그러한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데 혼자 갔기에 힘겨워해 사랑하는 부부로, 자녀로, 부모로, 믿음의 동무로 하나님 귀한 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소중한 삶으로 살아 주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저희들 예배합니다. 주님, 힘겹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면서 어떨 때는 열등감에 어떨 때는 패배의식 속에 주저앉아 넋두리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배라고 영광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처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혼자 살기 힘들어 함께 가족으로 믿음의 동무로 부부로 주님 엮어주셨는데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고마워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복된 자리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어떨 때는 열등감에 어떨 때는 패배감에 주저앉아 넋두리하며 살 때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나에게 보배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고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어서 걷게 하옵소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치며 걷게 하옵소서. 혼자 믿음의 길을 걷기에 힘겨워할 것 같아 귀한 부부로 세워주시고 자녀로 부모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무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며 나를 향한 박수, 하나님을 향한 박수,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기쁨의 박수를 치며 한 주간 힘차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빌고 나옵기는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진학하기 원하는 자녀,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 관연한 자녀들 주께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 찾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다시 일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 예배당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며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뜻을 현장 속에서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주일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 영상 큐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알리셔서 함께 예배와 큐티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예물, 그 정성이 담겨 있는 헌금이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귀하게 동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교인 함께 찬양 부르기 영상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원을 나눠 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감사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미디어 팀에서 영상학교를 저희들 모집합니다. 연령과 남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하셔서 또 귀하게 교육받고 또 이러한 예배를 함께 미디어로 영상으로 만들어 가는 곳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요람을 만들지를 않지요. 인쇄로 요람을 만들지를 않고 이제 그 우리 재직들의 사진을 우리 홈피에 실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윤재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긴 작업 끝에 지난주에 우리 홈피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면 그것이 개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그 안에서 우리 교인들의 섬기는 재직들의 그러한 얼굴들 또 그러한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했지만 우리 방법을 오늘은 좀 달리 합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걷기에 힘들어 주님께서 귀한 가족으로 믿음의 동무로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